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육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 대해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압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약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서 그 고백이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옳으니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정말 넘어가고 싶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단했던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딘 야곱의 가족들에게 들이닥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어나기 싫은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좋지 않은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원인을 조금 냉정하게 찾아보면, 우선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타향살이를 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는데, 명령을 쫓아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세겜 성읍에 머물게 되어지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세겜에 머문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대부분 대략 10년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꼭 10년 아니더라도 그쯤 됐다. 10년 동안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지만 10년은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생각도 바뀌고요. 우리 여러 가지 보는, 또 특별히 우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많은 세계관들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틈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하기로 우리가 힘쓰고, 이 세상의 많은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적으로 보면 그런 틈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여러분들 동일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런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은요, 야곱의 다음 세대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즉 야곱의 자녀들 아닙니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첫 번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일이 뭐냐면 디나가 그 땅의 딸을 보러 나간 일입니다. 첫 번째 있었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곱이 여기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능성들이 열렸어요.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은 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외동딸이죠. 야곱이 레아와 그 사이에서 얻은 외동딸.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그의 땅에, 그러니까 그 땅의 딸을 보러 나간 일, 이곳은요 가나안 여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교제를 나누고 그 땅의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디나도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에 누구밖에 없죠?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립이 그를 봅니다. 그리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성경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시편의 1편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악인의 삶에 대해서 누가 악인이다, 누가 의이다 이걸 떠나서 우선 어떤 길이든 악한 길이든 선한 길이든 그 모든 길은 따라가면 그곳에 서게 되고 서게 되면 앉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쉴 수 있지만 사단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어떤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반드시 공략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야곱이 이 안에 머물고 여기서 쉬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틈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하몰이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내 아들 세겜이 너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아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아내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제가 끔찍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안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내려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거고 씨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도 800km를 더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혼되어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섞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무슨 일을 나중에 행하시냐면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지금 어디 있냐면 이들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민족들을 보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34장 9절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에서 깨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가속화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3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예요.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여. 야곱이 너무 무심하게 반응하는 것 같죠. 이게 사실입니다. 야곱이 여기에서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라는 것은 레아의 자녀들이겠죠. 왜냐면 레아의 자녀들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숫자적으로도 남자만 6명. 예, 남자만 6명이잖아요. 그리고 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뭔가 다른 어떤 라헬의 자녀라고 해봤자 지금 한 명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굉장히 견고하게 뭉쳐있을 거고 나이도 많잖아요. 예,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상황을 좀 보고 싶고 또 야곱은 거기서 뒤로 좀 빠지는 그러니까 무심하게 그럴 것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근데 7절 그의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여 심히 노하였어요. 야곱이 살짝 빠지죠. 이런 일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 책임자가 여기서 뒤로 빠지면 안 되고 이 문제에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피를 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저에게 냉정하게 결국에는 이것이 서로 섞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 이 피를 부른 사건으로서 정리가 되는 게 나을지 사실 이것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원래 둘 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면서 이제 두 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건 맞지만 원래 둘 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건도 결국에는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약간의 지금 이 세겜도 그렇고 이 이제 시몬과 레위도 그렇고 약간의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둘은 굉장히 머리싸움과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복수심을 가지고 해결할까 여기에 온통 그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도 단순히 할례를 받아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원래 이 상대편 하몰과 세겜이 할례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재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다가 말면 그 딸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 딸도 그들에게 보내게 되어지면 이게 섞이면서 결국에 누가 유리해질까요? 당연히 하몰과 세겜이 유리해집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섞어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저들 다 먹어버리자. 우리 민족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이제 하게 하고 할례를 할 그 순간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서 그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혼돈성의 야곱,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이 결론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여기서 우선 시몬과 레이도 한 가지 분명히 잘못하는 것은 원래 할례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미 죽었고 내 언약이 너희 삶 가운데 유효하다. 원래 할례의 뜻이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하고 거의 일치되는데요. 할례를 우리 몸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확신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거죠. 옛자를 죽이시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꼭 이루겠다는 개념이 할례인데 그것을 잘못 활용해가지고 결국 복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러자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 여러분 이 두 대화는 끝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는 대화예요. 왜 결론이 없을까요? 둘 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둘은 사실 누가 옳으냐 누가 옳지 않느냐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겨우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시몬과 레이가 복수심 불타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위험에 처했어요.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시몬과 레이도 그 오빠들도 우리 누이를 이 세상이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지 않죠. 시몬과 레이도 옳지 않죠. 그럼 다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둘 다 옳아요. 아빠 말 들어보면 아빠 말도 옳고, 엄마 말 들어보면 엄마 말도 옳아요. 근데 왜 싸우시지?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데 싸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집사님 말 맞는데? 권사님 말도 맞는데? 근데 두 분은 왜 싸우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내면을 봐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이 야곱 가족은요, 이미 출발 자체,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제거할 수 없어요, 지금. 이미 그 땅에 머물러 버렸거든요. 그 땅에 멈춰버렸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왜 그 땅에 머물러가지고 이런 결과를 일으켜? 근데 그것도 똑같이 이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대화. 여러분, 그 대화함이 옳으니까. 오늘 사실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을 바꾸고 싶은 말이에요.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어때? 다음 장 바로 1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옳으니까 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대화를 하거나 부모 자녀 간에 대화를 할 때 싸워요. 근데 그때 계속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이제 부부학교 가고 여러 가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유는 원인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지금 못 바꿉니다. 그 이야기해봤자 한탄과 원망과 그리고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결론이 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옳으냐 계속 얘기하면 한탄과 원망, 물론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지금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많고 개인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가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멈춤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래의 소망으로 나가야 되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가야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의 현재 문제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과거에 어떤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했던 나의 생각을 주여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 우리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어려운 창세기 34장입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읽으면서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놓인 문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생각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